안녕하세요. 한돈호 형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7절과 25장 4절 말씀에 대해 그동안 찾아보고 묵상한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시면서 3년 된 가축들을 쪼개 준비하고 맷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들을 취하여 준비하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이집트인들을 400년 동안 섬기며 괴로움을 당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17절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보라, 영린하는 화로와 타오르는 등불이 쪼개진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나는 화로라는 표현이 영어로 스모킹 퍼니스인데요. 일반적으로 퍼니스 하면 용광로이지 화로나 풀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용광로는 금을 정련하기도 하지만 실현의 장소 또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화로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이것이 원어로 탄누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적용 범위가 넓은 용어로서 뜨거운 것을 총칭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가 구약에서 15번 쓰였는데요. 이 킹제임스 왕의 번역자들은 이것을 요리하는 도구 종류인 오븐으로 11번, 그리고 용광로로 4번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킹제임스 왕의 번역자들은 왜 창세기 15장 17절을 오븐이나 화로로 번역하지 않고 용광로로 번역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이집트가 어떤 곳인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취하여 쇠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그리고 열왕기상 8장 51절에 그들은 주께서 쇠 용광로의 한가운데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며,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쇠 용광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으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고 나오게 되는 이집트는 용광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소, 3년 된 순 양들은 무엇일까요? 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는 어린 가축 또는 1년 된 가축들인데, 여기서는 3년 된 가축들입니다. 이 3년 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5절, 그의 도망자들이 3년 된 암송아지인 소알로 피하리라. 예레미야서 48장 34절, 모압이 3년 된 암송아지 같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낸다. 누가복음 13장 7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와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으니 베어버리라.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도 한때와 두때를 합치면 세때, 즉 3년이 됩니다. 즉 3년이라는 표현은 심판의 때가 이른 상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새, 이것은 3년 된 가축들과는 다른 게, 즉 3년 된 것이 아니고 새끼들이고, 또 가축만이 아니고 산 비둘기, 그러니까 야생 비둘기와 집 비둘기라는 것, 그리고 또 시체를 갈라놓지 않았으니 그 시체 사이로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타오르는 횃불이 지나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시체를 쪼개놓은 가축들과는 확연히 다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창세기 15장 17절은 이집트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기록을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등불이 쪼개진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화로에 연기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어둠의 공포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다음은 창세기 25장 34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사냥을 다녀와서 아주 피곤해 있을 때 야곱이 죽을 써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받고 판 내용인데요. 에서는 몹시 지쳐서 스스로 죽을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탈진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받고 판 죽이 창세기 15장 34절에 영어로 렌틸 콩 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렌틸 콩은 종류에 따라서 4가지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에게 판 것은 빨간색 렌틸 콩 죽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5장 30절에 붉은 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렌틸 콩의 색깔별 효능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갈색은 콜레스테롤과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녹색은 세포 노화와 빈혈 예방에 좋고 검은색은 시력 보호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이 빨간색은 소화흡수를 아주 빠르게 해서 즉각적으로 에너지 보충이 되고 조리 시간도 아주 짧은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빨간 렌틸 콩의 특징을 보면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야곱은 고의적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공작을 벌였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죽을 끓일 때 에서가 와서 장자권을 받고 판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에서의 상황이 너무 딱 들어맞게 야곱이 음식을 빨간 렌틸 콩죽을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집요하고도 신중한 성격과 잘 부합이 됩니다. 삼촌 라반의 양떼에서 자기 것을 구별해 낼 때 그 치밀함, 하나님은 천사와 끝까지 겨루고 천사에게 복을 주라고 요청했을 때 그 집요함,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기 무리를 나누고 순서를 정하여 보냈을 때의 그 신중한 말입니다. 반드시 야곱이 계획적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죽을 끓여서 준비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빨간 렌틸 콩죽의 특징을 알았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는 전적으로 야곱의 편이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역성경에서 옛날 분들이 렌틸 콩을 모르니 빨간 렌틸 콩죽을 팥죽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팥죽이 6월절 양의 피 예표다. 동지죽도 팥죽이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장로교에서 설교들을 한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가능한 정확한 번역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은 이것이 팥죽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도대체 왜 팥죽으로 번역하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옛날 만화 영화 주인공 영심이가 보면 콩이면 콩이지 팥죽겠느냐 하고 뭐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38장 29절에 찢었다는 표현, 그리고 창세기 49장 6절에 개역성경은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고 이렇게 쓰고 킹제임스 한글 성경은 벽을 파고 내려갔다고 이렇게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참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창세기 42장 9절 표현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